종교개혁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과 교회 전문에다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설치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종교 개혁의 이 루터가 하기 전에 벌써 옛날부터 여러 그 목사님들이 따라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부터 되어졌던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적인 그 배경이 있는데, 정치적인 배경은 이제 교회 안에 그 여러 가지 문제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정치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중앙 봉건제가 무너집니다. 이 봉건제가 무너지는 것이 이제 십자군 운동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르네상스에서 거의 무너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해야 할 대상들이 어떤 그 교회에 그렇게 유한되지 않고 모든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봉건 제도에는 그 주된 인물이 누구죠? 봉건 제도에서는 왕의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모으는 것이 이제 영주들인데, 영주들에 의해서 자기 그 영주 권한에 속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에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전체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봉고제 옛날에 그 한 나라 안에 여러 개의 그 영주들이 있는데 그 영주들이 실제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봉건제도가 무너지니까 누구한테 힘이 가는 거죠? 교황한테요? 아니, 그보다 왕권에 힘이 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봉건제도 그때는 영주들에게 그렇게 힘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황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왕권하고 교황은 이게 영주하고 그런 것 영주하고 교황은 누가 어쩌고 반기를 들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왕과 교황은 서로들의 자기가 좀 위에 서려고 처음에 교황이 왕들에게 그렇게 되었지 않았지만 이 왕권이 이제 강해지니까 이 교황과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독일과 저는 이탈리아보다 이태리라고 아주 옛날에 그렇게 쓰던 것이 이제 입에 붙어서 이탈리아보다는 이태리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왜 그렇죠? 거기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만의 교황청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태리 전체의 그 힘이 이제 분산되어져서 나라의 왕권은 이태리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르네상스가 제일 먼저 발흥되었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인데 그때 독일이 프랑스의 한 반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있는 네덜란드 그쪽들을 좀 여러 좀 커다랗게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독일에서 로마의 황제한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게르만족이 처음에 거기 와서 살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야만족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문화 같은 것이 없죠. 그 문화를 어디서 로마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커다란 나라를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독일이라고 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독일은 그때서부터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될때그 안에는 세금 같은 것이 40%를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독일만큼은 신성 로마 제국만큼은 40%를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이 독일호 이태리가 그렇게 좀 되다가 나중에 조금 추춤한 그런 사이에 어디에 일어나냐면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이 아주 이제 모든 독일과 신성 로마 제국과 거의 비슷한 그 모습으로 크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국가 유럽이라고 해도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거 여기가 제일 발달됐고 다른 데는 이제 소규모로 되고요. 우리나라 크게 크지도 않잖아요. 남한이 크지도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나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얘기한 프랑스, 영국도 좀 적긴 하지만 좀 나중에 많은 나라들을 건드리니까 그렇게 치고 않고 스페인, 독일, 독일, 이태리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커요. 큰데 그 뒤에 일어서는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조금씩 오스트리아든지 이 네덜란드 뭐 그렇게 할 것 없이 그 모든 나라들이 크질 않아요. 그 큰 나라도 그 중에 몇은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것도 좀 크긴 한데 우리 뭐 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이름을 그래도 유럽에 살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많은 국가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때는 독일과 이태리가 처음에 르네상스를 시작해서 많이 발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 르네상스가 프랑스에, 영국에, 스페인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르네상스 그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확 찍어있습니다. 그때 교황의 영지가 유럽 전체 유럽의 3분의 1가량은 이제 그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들은 그때 한 20% 정도의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땅이 3분의 1. 그러니까 유럽의 3분의 1가량이 이게 교황한테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세금을 20% 정도 떼니까 그들이 아주 못 견디는 그런 나중에 너무 세다고 교황한테 방기를 무척 많이 돌려요. 이제 이게 정치적인 그런 배경 속에 그렇게 되어지고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요인인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무역이 이제 조그만 무역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경제적인 것에 무척 아주 조그맣게가 아니에요. 이제는 무척 커지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그런 권력이 세진다고 할까 경제적으로 돈도 다른 나라 비해서 이 나라들은 무척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듯이 그래도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어쨌든 간에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노예를 이제 그 사람들을 취하고 그다음에 은, 향료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무척하져서 그것을 각 나라들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이 이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엄청 커지는 그냥 그다음 그 전에는 사실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커지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무척 커지는 인도에서 후추를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다른 것들도 더 있겠죠. 근데 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이제 도시에서 한 도시마다 그 무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들이 그 안에 뭉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이들은 이제 농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적어요. 그들이 이제 받는 것은 이제 무척 커다랗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유럽의 그 힘들이 다른 어떤 인도나 중국, 일본 그런 것들에 비해서 완전히 달랐어요. 이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르네상스에서 그 유럽이 무척 되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이제 종교적 배경들이 있는데 종교적 배경 이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황제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라틴어로 예배 드려요. 또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믿음들이 참 키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 근데 이때 사제들이 생기는데 그 사제들이 그만큼 이 와중에 그 사제들이 참 무지하고 사제들이 정말 잘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사제를 뽑냐면 그 사제가 라틴어를 알고 있으면 거의 다 사제가 될 수 있으니까 라틴어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모습에서 라틴어고 또 선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그것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교회가 되는 그런 것이 라틴어고 교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문답하고 라틴어만 알고 있고 예배 의식에 하나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들을 좀 익히면은 누구든지 사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만 알면은 웬만한 걸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이 완전히 없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 안에 자신들의 어떤 것들이 아주 새겨지는 것보다 사제들이 참 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런 모습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제 종교적 배경,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에 이런 무시하는 그런 모습에서 살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다 보니까 사제들이 너무나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 자체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알렉산더 6세 정도 되면 거의 이 사람 어느 정도면 자기가 교황이 되기 전 사제 때에 많은 여자들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자식들이나 많은 그 여자들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교황이 된 다음에 첩으로 또 무척 많은 여자들을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모습에서 이 알렉산더 6세가 되어지는데 사제들도 뭐 그에 비해서 못하긴 하지만 참 잘 안 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당시 그 성직자들을 위해서 전혀 창녀촌이 있었는데 군데 한 개도 아니고 이 사제들이 이용하는 창녀촌을 여러 군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이래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의 개혁이죠. 13세기에 프랑스의 피터 왈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피터 왈도가 교회를 보니까 이거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13세기에 처음으로 피터 왈도가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해. 그러니까 이 성경 프랑스어로 그 번역하는 그런 일들은 그건 절대 그만할 일이거든요. 근데 또 이 피터 왈드가 금에도 그런 일이 있어도 이 피터 왈드는 1229년 발렌시아 공의에서 피터 왈드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 그러니까 그것을 프랑스를 번역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 운동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이래서 1229년 발렌시아 공의에서 피터 왈드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의 추종자 10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피터 왈드가 한참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을 죽인다고 하는 이 100만 명이 조그만 숫자도 아닌데 이 부천의 전체 인구가 80만이에요. 80만인데 이 인구에 넘는 그런 100만 명을 죽이는 거. 근데 그 사람만 이때만 그렇지 않고 참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죽는 거를 보면 히틀러가 600만 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죠. 그렇게 사실 또 그 독일에 가서 그거 보니까 한 150만 정도라고 그렇게 쓰여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600만이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에 150만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100만 명이든 600만 명이든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이렇게 발렌시아 공의에서 피터 왈도 때문에 그 피터 왈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추종자 100만 명을 살해했다는 거. 이거 참 그렇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그 성도들을 좀 신자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성지순례를 강요해.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런 걸 못하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참 믿음이 커진다고 해서 그 성지순례. 지금 우리 성지순례는 이게 하루만 해도 여기서 독일이든 어디든 이렇게 예루살렘이든 암만 그래도 비행기 타고 한 하루 안에 모든 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는 이게 그 성지순례를 가서 1년 만이 아니라 몇 년씩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최소 몇 달이 걸려야 갔다 오고 그런 것에 걸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걸어가야 되는 거 이 굉장한 거리죠. 그러니까 이 걸어간 러시아에서 그 성서들의 그 두 명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성지순례 얘기예요. 성지순례가 그만큼 아주 마음 먹어도 이렇게 힘든 거 그러니까 갔다 온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한 믿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런 성지순례를 이제 하게 하고 성자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거 이런 성물 숭배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것들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물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재산이 무척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제들이 뭘 하냐면 삭제 놀이를. 그러니까 이 삭제 놀이를 해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참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적 타락도 그런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 어쨌든 결혼 금지법이 있는데 사제들이 결혼 금지법이 있음에도 창녀촌을 갈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피터 와일더가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어쨌든 그 개혁 직전의 교회들은 권력과 부를 무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1500년까지 약 1000년가량을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혁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게 피터 월드 같은 사람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 이제 다시 영국의 위클리프 또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아주 굉장한 바탕을 깔아줘요. 그러니까 바탕을 깔아주는데 먼저 영국의 위클리프가 아주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성한 그런 학자가 되었는데 그 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책을 쓴 게 세속적 통치권은 이제 세속이니까 이게 교황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평민에게인데 결국 왕이나 뭐 어떤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세속 통치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위클리프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그 다음에 교황은 이제 사제는 영적 특권만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위클리프가 그런 것들을 강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들과 왕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378년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늘아버지의 말씀이자 언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교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안 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하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황이 아닌 그 이제 교황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아닌 성령으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의 주장은 교황의 권력에 대하여 그런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부의 혈안이 된 그 교황은 부를 찾는 교황은 이게 잘못된 그러한 교황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해. 교황은 위클리프가 이야기하는 게 교황은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위클리프에 가해졌는데 위클리프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화채서를 이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나눠주는데 이 화채설이 뭐냐면 신부가 신부가 이제 교인들에게 그 나눠줄 때 입에다 그 떡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 그 주어질 때 이미 이제 주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채설인데 이런 것을 이제 위클리프는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화채설에 가장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클리프의 그 주장은 그건 그냥 어떤 상징이지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농민 반란을 위클리프가 일으켰다고 이렇게 그 모함을 하게 돼. 위클리프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위클리프는 모든 자리에서 배제되고 그 자리를 그의 숙적이던 윌리엄 코트네에게 위클리프가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저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권을 책을 써가지고 옥스포드에다 이제 넘겨줬죠. 그렇게 위클리프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살아가는데 결국 이 위클리프가 어떻게 됐을까? 그의 노년은 참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결국은 아프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1382년에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일부가 그렇게 되다가 결국 2년 뒤인 1384년 12월에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쓰러지게 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이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던 결국 이런 모습의 위클리프는 참 어쨌든 간에 배경은 많이 깔아줬죠. 어디다? 옥스퍼드 대학에다. 이런 모습이 이제 되었죠. 그는 죽었는데 141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단 판별이 되고 나는데 위에 위클리프의 그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막 이것저것 뿌려대서 완전히
이거 무슨 참시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 그렇게 빨빨이 말했어.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고 두 번째 인물이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체코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체코에서 저도 체코에 이제 가봤는데 그 다리 어떤 다리 쭉 그 긴 다리인데 그 긴 다리에 그 많은 성자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모셔졌는데 그 중에 얀 후스의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아래 새겨진 것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얀 후스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도 아니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진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1372년, 1373년에 이제 남서부 보헤미아에서 태어났고 프라하 대학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그런 것들을 받아요.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사가 되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강의를 했는데 이 프라하 대학에서 그 대학은 이미 이 프라하 대학은 종교 개혁에 불씨들이 무척 많이 깔렸어요. 왜 그러냐면 1382년 보헤미아의 공주 앤과 영국왕의 리처드 2세와 결혼했는데 영국과의 그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체코의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무척 많이 프라하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영국으로 가서 무척 많이 배우게 돼요. 이때 이 프라하에서 이 체코 학생들이 배운 것이 뭐냐면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무척 많이 보게 되고 그 저서들에 의해서 위클리프는 이제 이 얀 후스는 이미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때 무척 많은 책들을 그리고 또 종교 개혁에 많은 일들을 안고 돌아오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었어요. 이 깔려지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이제 이 얀 루스가 자기는 이제 그냥 조용히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남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그 개혁 사상에 눈을 들게 한 사람이 제롬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제롬에 의해서 그 위클리프의 책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진리로서 그런 것들 이제 교회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자. 이걸 진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1410년에 교황에 의해서 설교 금지령을 받아요. 근데 설교 금지를 받아도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서 이제 체코의 체코의 왕이라든지 영주 이런 사람들이 무척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계속 교황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내려도 자기는 이제 계속 설교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임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1412년 교황이 이때 십자군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십자군들에게 그렇게 그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자체가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발행하는 거 보고 얀 후스는 이제 굉장한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물리치는 거. 면죄부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이제 그 용사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값없이 그게 주어지는 것이 기왕에 의해서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지난번 얘기한 콘스탄틴 공의에서 이 사람은 어쨌든 소환을 해요. 그러니까 오라고 출두 명령서를 받게 돼요. 근데 후스는 자신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진리를 증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의회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 다 알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갈 때 공의에서 야누스에게 신변의 안전을 약속받았어요. 신변에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공의에서 야누스에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공의에서 출석하자 그 약속을 취소하고 그를 이제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리다 결국 1415년 7월 6일 후스는 이제 자신의 그 신념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화형을 당하자 프라하의 그 야누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스를 죽였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 후스의 후스 프라하의 그 후스의 제자들이 어쨌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포도주 그러니까 서만천에서 이 사제들이 떡만 주고 그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혹시 그 평신도들이 흘릴까봐 또 이 수염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도주가 훼손될까봐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후스파들이 평신도들에게 이제 그 포도주를 주는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이 후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거의 이게 그 후스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거위는 이제 체코어로는 후스예요. 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돼. 나 거위의 꿈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 나의 그 주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쨌든 종교개혁의 그 바탕을 다 깔아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종교개혁은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